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7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베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 오늘은 54가입니다. 우리 문안 인사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본문 개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우리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우리 바로 본문 주석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에서 두 명을 이제 한조로 해서 선교사로 이제 판석하는 정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부부로서 이제 짐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다 나의 친척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동네 사람 정도 같은 한민족, 동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읽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사도 바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제가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유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여기서도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같은 유대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만 표현된 말은 아니고요. 제가 각주에도 달아드렸습니다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표현으로 빌레몬서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3, 4번 달아드렸는데 앞에 내려다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여기 아리스다고 똑같이 나오죠. 또 바나바의 생진 마가 이렇게 해서 아리스다고도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동일한 사건으로 혹은 뭐 동일한 시기에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시에 감옥에 갇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도 갇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옥에 이제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도 갇혔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각주 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사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요 사건의 의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점치는 사람을 귀신을 내고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사람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각조 7번입니다.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옥에 갇혔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과 무관하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부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동료애를 느낀다고 할까나, 혹은 그런 동지애를 느끼는 그런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근데 안드로이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 쓰잖아요. 근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이미 사도 바울보다 먼저 열심히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지금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이제 7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에 관련된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 헬라어 뭐랄까요,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거기 단어 하나하나마다 뜻을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에피세모이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보면 in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이스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들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도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지금 사도라고 그렇게 칭해지고 명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도 그러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로 우리가 국한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범주가 12제자 말고도 더 확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9번에도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앞에 보면 이미 12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모든 사도라고 되어 있어서 12사도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위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각주 10번에 달려들었는데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해서 여기서 두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를 이제 바나바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나바에게도 이미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졌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가 12사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단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도라고 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교사,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선교사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비추어 볼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뭐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어색하지 않고 12사도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로부터 막중한 이런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부부 사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 말고도 여자 사도들도 많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12사도가 지녔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높은 위상을 개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도 적용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도하고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개념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말입니다. 12사도에게만 국한되어졌고 거기서만 묶여 있었다라고 하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구조로서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라는 호칭을 아마 쓰인 것 같고요. 뭐 지금에 생각해보면 교회 구조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물론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 권사, 집사가 뭐 각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지탱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를 사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뭐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1번입니다. 암블리아는 노예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이름이고, 성경 말고도 당대 여러 문서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사용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암블리아도 에베네도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친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제 우르바누는 이제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제 수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인사하면서 동역자를 소개할 때는 항상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르바누는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바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노예 이름이고요. 또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실에 딸린 식구들 속에 들어있는 노예의 명단으로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칭호가 붙여진 스다고는 헬라계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노예 이름이고요. 역시 로마의 황실 가술 명단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나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이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뭔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에 또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로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1번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름으로 보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통과한 성숙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가 그 집의 어떤 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견인이었을 것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냐면 아리스토블로에 있는 권속 가운데에 몇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이 가문도 로마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아리스토블로도 당시에 이제 가장 흔한 이름에 이제 속하여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동명으로 등장하게 되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팔레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와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아리스토블로와 동일인으로 추측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글라우디스 황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49년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았던 그 황제죠. 그 황제와 이제 두터운 친분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과의 친분도 있어서 팔레스틴에 살았지만 로마에서도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아마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아예 예수를 믿고 로마로 건너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정확히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리스토블로 이 권속이 결국 한 또 하나의 가정교회로서 로마에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헤로디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이 다른 곳에 이제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여기도 내 친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친척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죠? 헤로디아. 맞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춰서 살로메가 결국 그 춤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헤로디아 가문에 속하여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헤로디아의 친척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나기수 가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고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 노예나 이제 자유인에서 이름이 종종 발견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무런 형용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렇게 특별히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6번입니다. 이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비문에 흔하게 발견되는 이름이고요. 아마도 이 둘이 이름이 서로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자매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고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귀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벗인데요. 이제 벗이는 그때 당시 여자 노예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 자매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이제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노예였던 이 벗이에게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많이 수고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주인이었던 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보다 더 높은 어떤 등급의 평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녀에게 이제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호칭을 이제 덧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동안 남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그럴 때 꼭 뭐를 썼느냐면 소유격으로 나의 사랑하는 뭐 이렇게 이름을 같이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붙였던 용례와는 좀 다르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그 각주 14번에 달아드렸는데 아래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버시에게는 나의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나의 의를 이제 생략한 것은 어쨌든 뭐 사도 바울에게서 이 버시가 아내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이제 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스캔들에 안 휘말리도록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나름대로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사에게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삶과 조심할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며 뭐 다른 이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물론 좋은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은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행여 나쁜 일로 어려운 일로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는 우리 그런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